에스겔 37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5절 6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회복,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자기 삶의 회복을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과 그런 갈망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뒤처져 있는 여정들, 또 우리의 삶이 갑갑하고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현실들,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회복이라는 주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처럼 이 회복을 꿈꾸고 또 회복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회복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뭔가 회복될 일들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저와 함께 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 에스겔의 환상은 우리에게 고무적인 그런 도전과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에스골 골짜기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 다시금 되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 아니겠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 다시 살아남은 하나님이 더 바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삶의 게으름, 또 영적인 침체와 여러 가지 영적인 갈등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일어나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 정도는 해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회복,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회복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다룰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선포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들에게 명하여 살아날 것을 선포했던 이 에스겔을 본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이야말로 이 회복에 대한 가장 근간이 되는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영적인 회복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회복해야 될 요소들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회복을 원하고 계시고 또한 이 회복은 이 회복 자체에 있지 않고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으면 더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회복을 위한 회복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통한 진정한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는데 오늘 이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중반절에 보시면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어떤 간절한 소원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이 이 회복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다시금 회복,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회복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지 못했던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실제적으로 이 회복에 대한 목표입니다. 회복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고 믿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두고 많은 분들이 죽은 나사로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내시었는가 하는 것은 참 이면에 성경 안에 감추어진 진리의 말씀일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접하자 바로 가시지 아니하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신 그게 더 쉬운 사역이었고 또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지만 마시고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왜 더 이틀을 유하시고 죽고 난 뒤에 찾아가셨는가? 그것은 단순히 나사로 살려내기 위한 어떤 회복 그 사건에 초점이 있기보다 그 이면에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섬겼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다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믿기를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예수님에게 처음 했던 말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원망 섞인 조로의 말을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믿음 좋던 사람도 이런 슬픔과 절망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 마르다가 신앙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오라버니는 돌아가셨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내 오라비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회복이죠. 우리의 회복은 이 땅의 것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금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회복이야말로 우리가 꿈꾸고 바라던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그 내용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말은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날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차 물으십니다. 네가 믿느냐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믿느냐라고 그 질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지금 내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지금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마르다의 신앙은 오래전부터 그 믿음의 선진들이 가져왔던 대로 이 부활의 신앙, 이 회복의 신앙을 언제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주의 나라 임할 때 자기 아들들을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간청이 있는 걸 보면 이 믿음의 선진들은 오랫도록 가져왔던 더 좋은 부활, 천국에서의 영원한 회복, 그 부활을 꿈꾸고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살려줄 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셔서 부활과 생명으로 와 계신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마르다 그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믿음의 대화 같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진짜 100% 온전히 믿는 것 같지만 부분적으로 믿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자기의 테두리와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신앙을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부활이고 내가 지금 생명이니 지금 내 오라버니가 나 때문에 살겠느냐라고 이것을 믿느냐라고 했는데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라비가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게 됐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하셨던 이유는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믿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표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사로의 살아남에 대한 것만 강조하지 실제적으로 이걸 통해 우리가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회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회복에 대한 주제 두 번째 그 시간을 여러분과 또 좀 이따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시금 되살아나는 현재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